그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단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모두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가 가장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당시 요한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있었고 있어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열이라는 단어를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조, 2조, 3조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 모든 제사장을 24개의 조로 조직해서 하나님을 성막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도록 했었는데 그 전통이 끊일 듯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따라서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더구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론의 자손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제사장의 족보는 더욱 특별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이유는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의 시초인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레위 지파라고 해서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찬양하던 사람들 전부 다 레위 지파였지만 그들이 곧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특별한 사람들만, 그 후손들만 담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유난히 제사장 족보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이때 정당한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근거가 족보였던 겁니다. 그만큼 족보는 매우 권위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의 출신을 언급하는 이유, 그의 역할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제사를 집전하며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했고,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 주고 있었지만,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나 새롭게 등장한 성경 전문가, 말씀 전문가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전통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땅에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니까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전통에 따르면 이렇게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 섬기는 신은 승리한 민족이 섬기는 신의 부하가 되거나 신하가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를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치 포로로 끌려왔지만 몇몇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비슷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제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다고 솔로몬이 선포한 이후로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성전도 파괴된 상황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지켰느냐?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나라가 민족이 회복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율법,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전문가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일들은 이들이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 당시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예수님 시절까지 왔더라도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믿음은 점점 나태해지고,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그런 생각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과 율법학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제사장은 한켠으로 밀려난 듯한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유일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율법학자는 공부해서 그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이 등장하기 이전인 사사들의 시대에 이미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고, 따라서 제사장의 신분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교계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목회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목회자의 자격이나 신분을 별로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크게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 교회는 증명된 분들을 모셔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누가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굳이 그의 출신과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유는 그는 의심할 바 없는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나아가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기적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지만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후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하나였는데 신실한 제사장의 가정에 아이가 없으니 이는 매우 큰 불행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저주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했고 사가랴의 가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찍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성인이 되면서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가 없었던 사가랴의 정신적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여겨지는 자손이 태어나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적 고민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사장의 역할을 놓지 않았습니다. 충실하고 신실하게 그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어느 날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인 듯, 아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자신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던 사건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물론 마리아의 경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이 그렇다고 기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매우 기적적인 사건인 겁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아들이 태어날 거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지명까지 하셨으니까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요한은 매우 특별한 가정에서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더구나 요한은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나 먼저 활동을 시작했고 여러 제자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을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보다 먼저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는 좀 다르죠. 세례 요한은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긴 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한 이전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고 요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어서 별로 감흥이 별로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매우 놀랍고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큰 교회 앞에, 명성이 자자한 어느 목사님 앞에 교회 출석하려고 하니까 세례를 베풀어 달라며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할까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나 서울의 예수라는 시를 쓴 정호승 시인은 조금 발칙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상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거냐, 환영할 거냐, 매우 어둡게 그립니다. 여러 제자를 이끌며 커다란 무리를 몰고 다니던 명성이 자자한 요한 앞에 무명의 예수가 나타나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 죄를 고백했고 그를 통해서 회개했고 그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례는 그래도 요한이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반응은 놀라운 겁니다. 놀랍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렸다는 표현은 조금 완곡한 부드러운 표현처럼 보입니다. 좀 그 의미를 깊게 새겨보면 그냥 단지 말렸다가 아니라 세례 베풀기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강한 거부이기는 했지만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선지자, 당시의 선지자 하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게 쉬웠을까요? 누구나, 아니 나는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목사 개인의 명성이나 교회의 크기가 신앙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지위, 처신 이런 것들 전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쉽게 일어나는 일 아니라
문제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기를 강하게 거부하는 요한을 이제 허락하라 라고 달래십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면 매우 중요한 핵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세례를 거부하는 요한의 마음은 참 갸륵해 보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큰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고 자칫하면 자기도 그렇게 큰 사람이라고 자고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맞닥뜨린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맞닥뜨린 순간 그 앞에 무명인 사람일지라도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은 매우 대단한 마음가짐이지만 사람의 마음, 사람의 결정,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죠.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 우리 좀 전에도 암송했지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일용한 양식에 대한 기도는 시작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고 핵심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고 연결하는 제사장은 자기 생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도시인 동시에 원수인 니느웨는 당연히 멸망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택하셨고 니느웨의 죄악성을 밝히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음성을 듣고서는 니느웨의 말씀 선포하기를 즐기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마음이,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요나는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하실까봐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왜?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하는 원수의 나라였으니까. 그렇게 니느웨를 미워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요나의 그런 마음은 요나 개인의 마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였죠. 아니, 그렇게 악한 도시 니느웨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뜻에 반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결국엔 니느웨로 찾아가지만 그 니느웨에서도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말씀을 전한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마치 충격이라도 받은 듯 온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자 요나는 니느웨 성 밖에
1인 시위를 합니다. 제가 저 나라, 저 도시 멸망하는 걸 보고야 말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깨우치시기를 그 많은 생명을 멸망하는 걸 내가 기뻐하겠느냐.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을 구원하는 게 내게 기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내 생각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나와 우리의 의견이나 시대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셨던 그 뜻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를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합시고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루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달래시고 설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요한이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이고 실천사항이고 신앙생활이고 삶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의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의의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그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게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 인정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의와 공의다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만 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계명들도 허락하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공의라는 겁니다. 정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중심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무언가를 선악을 판단하고 자연을 이용하고 파괴합니다. 그리고서 인간을 기준으로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나와 우리의 생각이나 시대의 요구나 풍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며 공의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인 거고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중심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이 목표이고 목적이십니까? 무엇이 삶의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